명심보감. 우리는 참 치열하게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또 누군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멈춰서서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면 거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세상 이치도 좀 알고 사람 보는 눈도 밝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우리는 가장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 그런 날이 있지요. 믿었던 동료에게 외면당하거나 진심을 다했던 인연에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해 가슴이 시린 날들 말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자책하며 마음을 끓이던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도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음이 허기지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제가 700년 전의 지혜, 명심보감을 다시 펼쳐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첫 장을 넘기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화로써 갚는다. 젊은 시절엔 이 말이 그저 뻔한 권선징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온 지금 우리는 압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행한 작은 편법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하늘에 이치는 그물이 성긴 듯해도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선의와 정직한 땀방울 역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뜻밖의 행운이나 위로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옳은 길과 쉬운 길이 다를 때, 정직과 편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작은 선을 보고 하지 않으면 큰 덕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악을 보고 그만두지 않으면 큰 죄에 이른다고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사소한 거짓말, 가벼이 여기는 작은 불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그마한 탐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 인생의 커다란 균열이 되어 돌아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소소한 만남, 자신을 돌보는 시간까지 모두 미루며 앞만 보고 달렸지요.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나니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할 사람이 없더라는 허무함, 성공의 열매를 나눌 진심 어린 관계가 부족하다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서는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은 날은 절반도 안 되고 이미 지나간 날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진정 소중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크게 실망할 때는 그들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돕겠다, 나만 믿어라 하던 그 화려한 말들 말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서는 군자는 말이 행동을 넘어서지 않고 소인은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인생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 그 많던 약속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진짜 믿음은 거창한 선언에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제 했던 아주 작은 약속을 오늘 묵묵히 지켜내는 그 투박한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무심코 했던 약속 하나가 우리 신용의 기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격려의 말은 격려로, 비난의 말은 비난으로, 거짓은 불신으로, 진실은 신뢰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연의 숲에서 조금씩 가지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휴대폰 연락처에 가득 찬 이름 중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가식 없이 연락해 눈물 한 방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얘가 잘 나갈 때 박수 치는 사람보다 얘가 초라해졌을 때 조용히 다가와 젖은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자신의 가벼운 안주거리로 삼지 않고 침묵으로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으려 했습니다. SNS 친구 수백 명, 명함첩에 가득한 이름들, 해마다 보내야 하는 연하장 목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뭔가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묻습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친구 하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아는 친구가 낫고 1000명의 거친구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물론 이런 기준을 타인에게만 들이대선 안 되겠지요. 명심보감의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원망하기 전에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내가 바랐던 그 높은 신뢰를 나는 정작 그들에게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 내가 남의 진심을 몰라주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겸허함이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제 허물을 말하며 남의 좋은 점은 말하되 제 좋은 점은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얼마나 쉽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까?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앞에선 칭찬하는 이중성, 자신의 실수는 변명하면서 남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함, 이런 마음의 습관들이 결국 우리 주변에서 진정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 슬픈 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게 용기라 믿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능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거요. 명심보감은 이를 일러 화이부동,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라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명심보감 언어표는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말로 상처를 주고 승리하는 게 강함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꼭 필요한 말에 온기를 담아 건네는 것이 얼마나 깊은 내공인지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삼키고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려 애쓰는 태도, 그것이 우리 인격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상처 준 말은 아무리 사과해도 그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묻고 나서 입을 여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뱉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렸는지 돌이켜보면 언어의 절제야말로 최고의 덕목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내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안분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즐거울 수 있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늘 근심 속에 삽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곁을 지켜주는 가족,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말합니다. 부귀를 탐하지 않고 빈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몸이 귀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그 덕이 높다고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채찍질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평생을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끝없는 불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평온함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른 행실을 실천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가족 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믿음으로 감싸 안는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기 마련이지요.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뿌리입니다. 명심보감 제가편에서는 집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엄격함을 잃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되 예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 공경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돈독히 하며 어른을 섬길 때는 효를 다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자애를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 가정의 평화는 이런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하고 예에 바르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무뚝뚝해지고 남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타인의 작은 친절에는 감사하면서도 가족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병들고 늙어 쓸모 없어졌을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소홀히 대했던 가족들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영혼이 쉬어가는 안식처이고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배움터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충전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집안이 불화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진다고요. 배움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며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 영혼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지혜를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서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무식하고 젊어서 힘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에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선인들의 지혜를 전해주고 우리가 겪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며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줄의 글귀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 역시 70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과 삶의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단지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자세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내는 사람은 평생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요.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배움과 지혜는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가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내가 겪은 실수를 통해 남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명심보감 위정편에서는 말합니다. 덕으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예로서 백성을 인도하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예상치 못한 사고와 불행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요. 고난이라는 망치와 인내라는 정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옥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이 들어서야 깨닫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은혜를 모르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서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훨씬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은 참 신실했다. 그의 삶은 거울처럼 맑았다는 평가일 것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보배로운 거울을 통해 우리 마음의 먼지를 닦아냅시다. 오늘 우리가 건넨 사소한 진심과 약속이 훗날 우리 인생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서는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쌓은 선한 행실, 정직한 삶의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지른 불의와 거짓, 탐욕과 이기심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순간의 분노로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말며 편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정직과 신의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신의와 우리가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자산입니다. 통장 잔고는 언젠가 바닥날 수 있고 지위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우리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몸을 닦는 근본이고 몸을 닦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쌓이면 바른 습관이 되며, 바른 습관이 모여 바른 인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모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이 모여 바른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 믿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걸 배웁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서는 하늘의 도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며, 배울 점은 누구에게서든 배우려는 열린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힘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와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을요. 바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에게 진실하며 하늘의 이치에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치장한 삶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삶은 천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의 황혼 무렵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았다고,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갈림길에 섰을 때 방향을 일러주며,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700년 전 선인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정직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처럼 선을 쌓고 덕을 베푸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입니다.